세원교회학교는 지금 7대 여정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10가지 성공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셨어요. 237 살릴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하셨어요. 임금들. 치유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죠.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성공이 뭐냐? 오늘 단어가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동그라미 10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세원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서 살아남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냐?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자서 능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함께해요. 하나님이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현실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진실 안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는 역발상. 하나님은 반대쪽에 응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응답 받으려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래. 그럼 저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대 것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너지.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항상 살리는 결정을 해야 돼. 살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살아날 거라 그랬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실 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인생 살다 보면은 위기가 와요. 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더 큰 축복이에요. 누구 능력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더 큰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돼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면 돼. 도전하면 돼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언약 잡고 계속 기도했고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을 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렸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라는 거, 그 사자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그 속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사자굴 안에서도.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서 모든 걸 살려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하는구나.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자, 그럼 6번째 어떤 응답을 받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해. 무경쟁. 불신자들은 막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해요,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7명의 렘넌트들은 강대국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강대국을 살려냈어요.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가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언약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7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특히 재창조. 자,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의 언약을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만이 응답받는 유일성의 응답을 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응답이 오면서 이제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요 가로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창조된 응답을 누리느냐?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이 재창조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8번째,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는 딱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전도사님 생각할 때 우리 세원의 렘넌트들은 가장 먼저 복음 서밋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렘넌트. 그래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고 살릴 수 있는 그 서밋으로 훈련돼야 돼. 이게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서밋으로 딱 응답 주느냐? 이렇게 영적인 대통령. 나이는 비록 어린데 영적으로는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이 말이야. 영적인 힘을 키워라. 영적인 힘을 쌓아라.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사막에 가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 아무도 없는 황부지에 가는데 그 현장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거야.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빈 곳을 살려요. 여러분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요. 정확한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살릴 수 있고, 여기서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몰아가셔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줘. 그걸 언약이래.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야.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CVDIP. 언약을 붙잡고 비전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미리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이게 10가지 성공 비밀이에요. 자, 이 응답을 받은 인물이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 오늘 본문의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아버지하고 떨어졌어. 형들은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를 붙잡고 응답받았어요. 10가지 성공 비밀의 가장 중요한 키가 1번이에요.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과 갈등이 왔어요. 아시죠? 형들을 볼 때 영적인 사실들로 형들을 봤어. 절대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억울한 누명 씌웠을 때도 자기가 총리 되고 난 후에 한 번도 그 보디발 장군과 부인을 데려다가 벌을 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항상 반대편의 응답을, 내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냈다.
내가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뭐 했냐? 거기서 정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을 배우고 경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 공부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어. 정확히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가는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일단은 가문을 살렸고요. 자기 민족들을 살렸고 애굽 나라에 와 있는 237까지 살렸어. 쌀을 팔아가지고. 자, 위기가 왔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 그런데 요셉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와서 결국은 곡식이 없어서 전 세계가 다 기근으로 죽을 거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만들어서 저축해 놔야 된다.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어떻게 했죠? 기도로.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떤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 살려냈어요. 요셉은 오직의 언약 붙잡고 유일상을 응답받아 애굽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최총자의 응답을 받았어. 요셉은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복음 서밋,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갖고 있었고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고 어디든지 혼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곳이 살아나고 감옥에 가면 그곳이 살아나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17살 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언약을 붙잡고 노예포로 감옥에 가고 또 총리가 되는 여정을 가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이 이정표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 응답 누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렘넌트 영혼과 뇌 속에 딱 각인되도록 말씀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7대 여정 메시지를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를 설명해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 성공의 비밀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 그러려면 기도 집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의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처럼. 그러려면 조금만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 훈련을 딱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나는 오늘 어느 현장에 어떤 사람을 기도로 도우고 살릴 것인지 딱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7대 여정 첫 번째 메시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였어요. 오늘 두 번째 10가지 성공 비밀, 사도 바울처럼 이 응답 받는 주역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정확한 말씀이 정리되어 각인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여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늘 전도를 생각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원교회 학교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237 5천족을 복음화할 주역들이 세원 아르투시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녁 9시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아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토요일마다 진행되어지는 토요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보좌의 미션을 잡고 보좌의 달란트를 찾으며 보좌의 힘을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 망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월 4일에 중남미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중남미 47개 나라에 절대 제자 중심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러시아 나라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절대 제자와 다음 세대에 복음운동을 지속할 렘넌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교회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